요한은 95세 때 밤모섬에 유배되었다가 어느 날 환상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보고 또 세밀하게 가르쳐서 기록하게 만듭니다. 정말 장차 될 일, 꼭 될 일, 천지를 진동시킬 계시록의 말씀,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을 요한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유배지에서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계시록을 다 기록한 뒤에 에베소로 나오기까지 1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요한이 에베소에 돌아와서 입을 열어 제자들에게 가르친 첫 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늘의 비밀을 다 알고 계시록을 기록하고 인생의 끝자락에서 배운 터득한 말씀이 바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요한 1서, 2서, 3서의 내용은 전부 다 사랑에 관한 말씀이에요. 요한이 하늘 3층천을 보고 가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께 배운 재림신앙을 확고하게 가진 뒤에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바로 사랑이었다. 영광스러운 미래,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를 보고 온 바로 요한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기로 작정했을까? 사랑으로. 요한은 죽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끊임없이 사랑의 설교만, 사랑만 언급했어. 임종 직전까지 입만 벌리면 사랑을 강조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다른 설교를 일치하지 않고 사랑만 강조하기에 성도 중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다른 말씀은 없느냐고 묻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을 인용해서 재차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사랑만 강조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요한의 삶을 보면서 우리 성도의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에서 최종적인 신앙 목표는 바로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인데 3절만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소망, 믿음, 또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재림에 대한 소망,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 믿음조차도 소망조차도 사랑에는 비할 바가 안 된다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왜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요한 사도는 사랑에 지고한 그러한 가치를 두는 것일까? 사랑이 없는 믿음은, 사랑이 없는 소망은 그가 어떠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다 가짜다. 주님의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통로가 되지 않고는 믿음은, 소망은 다 헛것이다. 사랑으로, 내 삶으로, 삶이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삶의 열매가, 익은 열매가 사랑으로 표현되지 못한다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천국 되어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성령으로부터 충만하게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그 모든 신앙은 아직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 진짜가 아니다. 내 믿음이 성숙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고 말하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우린 이제 남은 여생 사랑을 실천하며 순례의 길을 마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모든 것을 달달 다 안다고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그 열매가 나와야 된다. 사랑이 나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사랑의 간이 이러한 사랑이 여러분과 나의 삶 가운데 가정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네 가지 사랑. 신약성경 기록한 헬라어로 기록한 그 헬라어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네 가지로 등장합니다. 에로스 사랑,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에로스 사랑의 단계.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자녀를 낳고 스톨게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그 다음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친구 간의 우정, 필레오의 사랑,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 아가페 사랑. 사랑에는 이렇게 헬라어로 보면 이러한 사랑의 네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네 가지 사랑이 있는데 이 중 말할 것도 없이 가장 고귀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다. 에로스, 스톨게, 필레오 사랑도 너무너무 소중한 사랑이다. 결코 이 사랑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과연 성경 속에 나타난 네 가지 사랑의 단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에로스 사랑. 창세기 24장 67절 말씀 한번 제가 읽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서 사랑했다. 이 사랑이 바로 에로스. 에로스는 부부간의, 이성간의, 남녀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부부의 육체적인 관계의 사랑이에요. 이 부부간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네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 땅에 사는 성도라면 부부간의 육체적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 알아야 된다. 한 남자는 한 여자만 사랑하고 한 여자는 한 남자만 섬기고 그렇게 복종하면서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 한 남자가 한 여자만을 사랑하지 못하거나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랑이 무너지면 아무리 말씀을 알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재림신앙을 소유했다고 해도 다 무용지물이다. 쓸데없는 일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부간에 인격적으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진데 부부간의 에로스 사랑을 바로 세우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부부관계 애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스톨게 사랑.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나니. 잠언서 23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세상은 너무 말세라. 이 세상의 문제 중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가정 파괴라는 문제. 끔찍한 현실이 바로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사랑, 본능적이라고 할 만큼 당연한 이 사랑이 지금 식어가고 파괴되어 버리고 간다. 부모와 자식 간에 너무나도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다. 바로 가족 간의 사랑, 스톨게 사랑,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 사랑이 지금 피폐되고 파괴되고 그냥 멸절되어 가고 있다. 나밖에 모르는 극한의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들은 물론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을 깨닫고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단계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하지만 그 전에 인간으로서 인륜으로서 최소의 도리인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 가족 간의 사랑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 말라기서 4장 6절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아멘. 이 기본 사랑, 스토리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천륜을 망각하면 내가 돌아와서 땅을 쳐버린다. 저주를 내린다는 얘기예요. 회복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불신자만도 못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운운할 예수 믿는다고 말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기가 아무리 숭고한 학문을 연구하고 이상을 갖고 꿈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가족 사랑을 외면하면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바로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악한 자라고 하나님은 인정합니다. 가족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륜은 어기는 악을 행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필레오 사랑. 요한복음 11장 3절 제가 했습니다. 이에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바로 친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정, 이웃사랑, 필레오. 예수님은 이 사랑에서도 모범을 보이시고 실천하셨어요. 이웃과 더불어 아픔과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는 삶을 예수님은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바로 성숙해야 할 단계의 사랑이 이 사랑이에요.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교우들 간에 이웃 간에 사랑으로 나누는 이러한 사랑으로 다가가는 역할 또한 중요하다. 우정, 우리의 이웃사랑, 교우들의 구역 모임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그러한 훈련을 게을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필요하기에 이 단계를 거쳐서 아가페 사랑으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계를 꼭 거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 속에서 필레오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부부도 이성 사이의 신실하고 뜨거운 에로스 사랑도 또 부모와 자녀 간의 혈연 간에 나누는 스돌게 사랑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사랑을 초월해서 필레오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의 영역을 확대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에게 정말 이러한 인간미, 친구 간의 우정 이런 것들이 없이 자기만 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른다면 누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믿겠는가 하는 얘기. 정말 우리가 냉철하게 전도도 이러한 단계를 거쳐 나가야 그 사람의 삶을 보고 나도 저렇게 저분처럼 예수 믿어서 우리의 가정이 또 내가 성숙해져 간다라는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 이게 믿음이란 얘기.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머릿속에만 나가서는 안 된다고. 그러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필레오의 사랑도 성숙시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지극히 낮은 자들, 연약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바로 창녀, 세리,
병자 그분들을 친구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병을 고치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며 가난한 이웃을 향해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들을 있는 곳에 가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런 삶을 보여주셨다고 해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면, 내 믿음이 성숙된, 정말 그렇게 자부하고 있다면 삶으로 보여줘라. 삶으로 실천해야 된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아가페 사랑.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십자가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원수된 마귀의 죄, 마귀의 앞잡이였던 마귀의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항상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마귀의 종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십니다. 우린 구원받을 만한 내 의도, 내 구원을 만한 아무 공로도, 아무 잘한 것도 없다니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내 의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도 없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다. 예수님은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베푸시되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고 아낌없이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대속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끝날 때까지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할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주님의 마음이다. 신의 성품이다.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수처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된다. 이 사랑은 목숨을 다해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할 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합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만 가능한 일이다. 예수님처럼 아가페 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내 육체 안에 오신 그분을 믿으며 그분이 주시는, 흘려주시는 신의 성품, 신의 마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그분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그분을 몸으로, 나는 지체로, 한 생명으로,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같은 생명으로, 같은 영으로, 같은 사랑으로 이렇게 그 사랑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도구로 삼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담 하와를 통해서 보여준,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창세기 2장 20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누어 읽습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22절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시니라.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 보면, 자세히 보면 타락하기 전에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부부였던 아담 부부, 아담과 하와는 이 네 가지 사랑을 확실하게 타락 전에는 보여주고 실천하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실천했는가? 첫 번째,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하였다. 부부간에 벗었다는 얘기는 에로스적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부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담과 하와는 서로 뜨겁게 사랑했다.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 그들 사이에는 어떠한 부끄러움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4절에 보면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 연합했다. 이때는 지구상에 다른 사람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의 인류는 이 두 사람뿐이었기 때문에 이들 자체가 부부고 이들 자체가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사랑은 바로 스톨게 사랑, 가족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다. 우리 통상 부부를 무촌이라고, 돌아서면 남이라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륜으로 맺어준 건 사람이 죽기 전에는, 하나님이 데려가기 전에는 갈려놓을 수가 없다고 우리 분명하게 말씀했기 때문에 피를 나눈 혈흔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붙여준 천륜, 천명의 가족이 바로 부부예요. 세 번째는 돕는 배필. 창세기 2장 20절 말씀.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와는 아담을 돕는 배필. 가족이면서, 친구면서, 또 부부관계. 부부는 결코 따로따로가 아니다. 돕는 배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한 몸과 같은 존재, 연합하여 서로 돕고 세우는 그 속에서 우리는 필레오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2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이 잠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갈빗대를 취한 것은 피를 흘리며 갈비를 뽑아냈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도 의미하고 있어요.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고난으로 새 생명이 태어났다. 교회가 탄생되었다. 우리가 교회로 헬라는 여자를 상징할 때 교회라고 그러죠.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이 바로 긴밀하게 연결된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다. 이것은 바로 아가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담에게서 하와를 지었다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지체, 몸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를 사랑하는 자라야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사랑은 결코 다른 맥락의 것이 아니라 하나만을 고집하는 변질된 마귀의 유혹으로 나밖에 모르는 변질된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의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나가는 것이다. 이 세 가지의 사랑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를 버리고 아내를 소홀하게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면서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안다면 그 어떻게 사랑이라는 얘기를 나눌 수가 있느냐. 입 밖에도 낼 수가 없다. 참 사랑은 이러한 사랑의 단계를 거쳐야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이를 수가 있다. 이 모든 사랑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성경의 진리가 다 이런 것. 성경의 진리와 윤리의 최고봉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 계명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이 네 가지 사랑을 완성해야 되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다. 절대적으로 분리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내 가족밖에 모르고 부부밖에 모르고 그러면 안 된다. 점점 넓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사랑을 했다면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도 이 사랑을 실천해서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교회 관계 속에서 나타난 사랑. 예수님과 교회 관계 속에서도 이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남편과 아내를 설명할 때 꼭 끼어드는 말씀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성령으로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어기면 신호 규정을 어긴 거예요.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24절,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시나리오예요. 인생은 연극이라고 그랬는데 시나리오, 각본대로 연기해야 돼요. 지구상에 나올 때 어떤 분은 남자로, 어떤 분은 여자로 배역을 받은 거예요. 배역. 남편이 똑똑해야 복종하죠. 그거 아니에요. 그냥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 인생길 여자로 태어났으면 이제 이 연기 마치고 하늘에 가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 뭐 똑똑하다고 남녀 평등이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게 없으면 이거 못하겠으면 결혼하지 않는 게 낫다. 연기에 충실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자라면 어떤 남자를 하나님이 붙여줬던 똑똑하든 무식하든 배움이 있든 없든 돈을 벌어주든 구실을 하든 말든 죽게 하듯 하라. 그 이상도 아니다. 이하도 아니다. 이 단계가 이루어지면 빨간불이면 서고 파란불이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똑똑하기 때문에 나는 파란불인데도 가지 않고 빨간불인데도 난 가야 되겠다. 그러면 뭐 경찰이 보면 티켓이고 차가 안 지나가면 사는 거지만 대형 사고가 지나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유 없어. 인생은 바로 그런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말씀 관계다. 말씀 관계. 말씀 이하도 이상도 아닌 거다. 아멘. 주의 종에 대한 얘기 하지 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하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치명적인 거예요. 치명적인. 남편에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아내의 행복과 가정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놔라. 목숨을 내놔라. 복종하는 게 훨씬 나아. 목숨 내놓는 것보다는.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모든 지구상에 있는 남자들에게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호 규정이다. 헌법이다. 가정헌법이다. 제 몸같이 사랑해라. 제 몸같이 사랑하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는 자기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 추우면 쏜살같이 옷 입어. 목마르면 물 달라고 물간에 가가지고서 물 먹어. 아프면 아프다고 약 먹어. 그렇게 안 먹어. 배고픈데도 난 안 먹어. 날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지 몸처럼 그렇게 아프면 즉각 병원 가고 죽겠다고 하는, 배고프면 밥 먹고, 그게 삶이에요. 이처럼 남편은 자신의 삶이 처와 자식을 제 몸처럼 돌보면서 그렇게 옆에서 자기 몸 생각하듯이 24시간 지키면서 천사처럼 졸봐주는 것이 제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저는 이걸 못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고 정말 남자 구실 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인가를 새삼 알았어요. 이것이 남편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십자가예요. 죽을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지고 가야 할 자기 몫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남편은 빨간 불이 켜진 적색 경보가 울리는 남편이다. 육적으로 부부가 에로스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면 예수님과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영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는 육체적인 관계가 아닌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부부가 에로스 사랑으로 기쁨을 누리듯 그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하나가 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쁨과 희락과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 신부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사랑, 마치 부부를 통해서 에로스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랑이다. 여러분, 이 대상이 연수 파트너가 없다고 이렇게 고개 돌리는 사람, no. 세상에 없으면, 갈라졌으면 더 좋아. 또 내 지금 살고 있는 파트너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관계없어. 오히려 더 좋은 상대로, 연습 상대 필요 없이, 이 땅은 연습인데, 연습 상대 필요 없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직거래를 지금부터 하면 더 축복이다. 얼마나 좋아. 걸림돌이 없어지니까 더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속, 바로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권속이라는 헬라어 원문은 오이케소스라고 하는 얘기인데, 권속은 가족을 얘기하는 게 헬라어로, 식구를 얘기하는 뜻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식구단 얘기, 하나님의 가족이란 얘기. 우리 성도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는 가족이기 때문에 스톨교의 사랑을 자기 피를 나는 혈연보다도 더 하나님이, 예수님이 강조한 혈연 관계다 그 얘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먼저 사별했다. 내 부모가 없다. 이별한 사람들, 남편이 없다, 아내가 없다. 주 예수 사랑교회 부모를 내 부모님 처음으로, 주의 사랑교회 낳은 아들을 내 아들처럼, 딸을 내 딸처럼, 내 손자처럼, 손녀처럼 더 넓혀서 선교지까지 그 폭을 확대 해석해서 공경하며 섬기며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믿음의 가족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가족이라고 여기며 스톨계 사랑을 나누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피조물이라고 종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친구로 불러주셨어요. 필레오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사랑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 필레오 사랑의 의미.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제3 얘기 안 하지만 아가페 사랑. 예수님은 에로스 사랑, 스톨게 사랑, 필리오의 사랑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면서 아가페 사랑을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여생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철저하게 사랑의 폭을, 사랑의 단계를 넓혀서 정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이르는 그 사랑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에로스 사랑을 실천해서 지금보다도 더
아내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든 남편을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라니. 둘째, 필레오 사랑을 실천하여서 모든 이웃에게, 모든 구역원에게, 땅끝까지 원주민에게 2020 선교 비전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서툴게 사랑을 실천해서 가족들을, 자기 가족들을 더, 구역원들을 더 책임있게 보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서 요한 사도처럼 사랑으로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한시도 미움이, 사단이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영적 전쟁제 스톱시키고 부부 사이, 가족과 친구 사이, 그리고 땅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관계에서 고귀한 사랑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는 알곡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천국 복음의 진수예요. 이렇게 사는 복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